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셨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주셨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여러 키우다 보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을 속썩이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똑같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가진 것은 없어도 사탕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뒤로 과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고, 1,000원짜리 하나 더 주고 싶습니다. 왜?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똑같은 자식이 있어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억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메시아 사역을 30살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표준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것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의 세례는 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착 잠겼다가 또 물 위로 딱 올라오는 이게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왜 잠기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딱 올라오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죄를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받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세례는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당신은 메시아인데,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당신이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죄가 없지만 죄인들의 대표 자격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인된 대표 자격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왜 죽으셔요? 세상의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지만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만도 너무나 큰 겸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도 얼마나 큰 겸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죄가 없으신데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보면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또 예수님 보면 겸손하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기는 사람이죠. 내가 누구기는 사람이죠. 예수님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이 죄인으로 오셨고 죄인처럼 세례 받으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너희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겸손하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50년? 100년? 100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근데 그 100년이라는 세월이 1년, 2년 가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빨라지죠? 근데 그 1년의 시간을 여러분 한 1초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초로 한번 돌려봅시다. 착착착착착착. 벌써 100년 다 갔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에 불과해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천천히 가니까 천천히 가니까 우리가 정말 오래 살 것 같죠? 우리가 뭐가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시간을요 빨리 돌려보면 어차피 가는 시간인데 빨리 돌려보면 우리는 생로병사가 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지만 남는 거예요. 한 줌의 재가 될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분이 겸손했다면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분을 높여주셨어요.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하늘에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왕으로 경배하고 주님으로 경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할 때 보면 교만하면은요 이 사람하고 막 싸웁니다. 하나가 되지가 못해요. 겸손해야만이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만이 우리가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가정에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거기는 전쟁터야. 부부지간에도 서로 교만해 보십시오. 서로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나
부부지간에 가정에서 서로 겸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 탓입니다. 서로 겸손하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낮추려고 하니까. 교만하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근데 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해요. 왜?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 겸손이 그냥 묻어나오는 거예요.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뿐만입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사업을 할 때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된다?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사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겸손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두 분의 연예인 출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다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 한 70세까지 하다가 70세에 이제 목회 은퇴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분들이 연예 활동을 하는데 윤한기 목사님하고 임동진 목사님입니다. 윤한기 목사님, 임동진 목사님. 여러분 임동진 목사님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에 징비록 나오잖아요. 징비록에서 연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 징비록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슨 수년 동안 칼을 달고 나온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아주 연기력이 너무 걸쭉해요. 예? 전하! 막 연기력이 그냥 옛날에는 대충 전하 이랬는데 요즘 연기하는 거 보면 전하! 막 이 속에 막 내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한기 목사님 TV 나와서 노래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윤한기 목사님도 참 노래하는 모습에 이 연륜이 묻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예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이 하나님 부신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됐잖아요. 그 주의 종으로서 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딱 끝나니까 70세에 다 은퇴하시고 또 하나님 주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이 노래하는 거, 그분이 연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저기에서 예수 향기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걸 봅니다. 근데 이렇게 두 분을 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겸손하게 주인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수기사,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예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명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겸손하시 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죄인인 제가 메시아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죄인인 제가 메시아신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너 세례 요한과 나 예수가 이와 같이 합력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너하고 내가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죄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온다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셔서 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30살의 친척지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 마리아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친척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이가 없었던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띠고, 그리고 그 후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간격으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로가 친척이 됩니다. 먼 친척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자기의 친척이었던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이것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바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인간적으로 보면 친척지간인데 나중에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세례 요한은 친척 예수가 아니라 누구 예수로 대접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엄청난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때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은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 혼자 할 수가 없는 것. 서로가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결정되면 열심히 협력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사업에 복도 주시고, 가정에 복도 주시고, 인생에 복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이면 열심히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요. 남편으로서 남편은 남편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들로서 서로 노력하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족 보고마, 평화 통일,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협력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아멘.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왕의 대관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통치를 시작하려면 왕으로서 대관식, 임명을 받는 대관식이 있습니다. 그 대관식을 치른 다음에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취임식이 있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대통령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취임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인 것을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메시아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수지에 사는데 수지에 보면 어떤 미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벽보를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재림 예수. 그리고 얼굴 막 사진을 대문짝망에 붙여놓고 재림 예수 이러고 얼굴 사진만 대문짝에 붙여놓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통일교의 문선명이 메시아라고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무슨 메시아입니까? 무슨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또 안상홍이 다 거짓말입니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 인정하신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문을 여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서만 하늘문을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하늘문은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고 갈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늘 천국에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요 죽을 때 두 갈래 길이 보인답니다. 두 갈래 길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알잖아요. 이걸 믿잖아요. 죽을 때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죠. 근데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딱 죽을 때 두 갈래 길이 보인다.
근데 몰라.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른대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천사들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다. 이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주변에 급하게 죽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따라가, 천사들 따라가, 천국 따라가. 그렇게 얘기. 언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얘기해? 시간이 없어요. 예? 예수 믿고 죽어. 예수 믿고 죽어. 예수 믿고 그 한마디만 하시기 바랍니다. 눈은 감겨 있어도 귀는 열려 있어요. 눈은 감겨 있어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시는데 왜 하늘 문이 열릴까요?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그분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뭘 추구했는지 세상에 추구한 하나도 없어요. 예. 예수님은요 창조자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원래 사시던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덧없는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고 천국하고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미련이 없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뿐인가요? 천국을 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어떤 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순교를 할까요?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내쳐져서 돌에 맞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늘을 봤습니다.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죽느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죽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다가 어떻게 순교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정말 우리는 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예? 우리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몇 달 전에 이란에서 순교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란이 이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형해요. 근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형이 걸립니다. 밧줄을. 그것도 공개적인 처형이에요. 뒤에 손 묶여 있고. 근데 그분의 모습이 인터넷에 나왔는데 얼굴에 미소를 띄었어요. 얼굴에 미소를 띄고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순교당하는 그러한 모습. 요즘 이때 중동의 그 IS 세력들이 크리스찬들을 완전히 그냥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보면서 이 죽음의 문은 공포지만 어느 순간 정말 끝나는 것이지만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었고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미련이 많은 분이 계시면 꿈에라도 천국을 살짝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꿈에라도 천국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천국 바라보면서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 천국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때요? 예. 장례식이 천국 환송식이잖아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가족들 앞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예수님 잘 믿어라. 나 먼저 천국에 간다. 이게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제 KBS 어떤 프로에 보니까 저녁에 이 남편이 아내와 딸이 있는데 이 가장이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루게릭병은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근데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철강 도매업을 하는 거예요. 철강 도매업. 그리고 인터넷으로 꽃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꽃집을 운영하면서 아내하고 또 딸이 어린데 이 아내와 딸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루게릭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냥 손으로 그냥 인터넷 그 마우스 그냥 까딱까딱 하면서 말도 어눌한데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 나이가 43인가 2인가 그런데 어떻게 루게릭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하다. 근데 이분이 계속 또 점점 루게릭병이 진행이 되면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눈동자만 반짝반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더 진행된 어떤 분을 보면서 참 그게 참 두려웠어요. 두려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게 참 두렵다. 자기 미래가 보이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게 참 두렵다.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두렵죠. 또 죽어가는 것도 두렵죠. 그 다음에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 떠나면 내 아내와 어린 딸 두렵잖아요.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나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것이고 남겨진 내 아내와 내 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 분당의 샘물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순교한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도 주시고 우리가 이제 또 질문도 했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그 목사님 배형규 목사님, 배형규 목사님 그다음에 그 사모님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순교한 분은 순교한 분이고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 어떻게 사냐 그렇게 물었더니 교회 당회에서 결의를 했답니다. 사모님은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계속 지급하고 또 그 목사님한테 지급하던 사례비를 계속해서 그 가정에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 자녀들은 대학교 마칠 때까지 교회에서 학비를 다 대주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목사님이 순교한 이후로 이 집안은 더 잘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죽으면 우리 식구들은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에요. 이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신 원래 성령님은 형상이 없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임했습니다. 비둘기는 온유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어떤 편지나 소식을 전할 때 비둘기 다리에다가 묶어가지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온유하고 또 평화스럽고 어떤 소식을 전하는 그걸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평화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요 어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으로서 정말 메시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누구한테 와야 된다? 성령에게.
성령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읽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마귀 때려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 때려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날마다 여러분 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날마다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갖 저주와 흑암 가운데 여러분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요?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령이 뭐요? 성령 충만받고 방언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성령 충만해서 바바바바바 기도하세요. 네? 방언 받을 때 방언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유창한 방언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랄랄라 할 수 있어요. 랄랄라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랄랄라로 그냥 밤새 기도할 수가 있고 랄랄라로 1시간 2시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랄랄라도 없으면 그냥 기도하는데 1분 2분 하면 기도할 때 그냥 뚝 떨어져. 뭔 기도를 해? 근데 랄랄라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랄랄라지만 왜 그 기도를 하면 능력이 생기는지, 힘이 생기는지, 소망이 생기는지, 꿈이 생기는지, 은혜가 생기는지, 세임이 생기는지, 용기가 생기는지, 자꾸 기도하고 싶은지, 환경은 죽었는데 왜 자꾸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지 성령의 능력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으로 살아요. 10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데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귀신 들렸느냐? 이분이 러시아 모스크바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같이 있는 어떤 유태인이 그렇게 이분을 무시하더래요. 그렇게 무시하더래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답니다. 그 미움을 가지고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저걸 죽여버려야지. 그 미움을 가지고 밤잠 못 자고 그러는데 그때 귀신이 확 들어버려요. 귀신이 확 들어가지고 러시아 유학과 박사학위 이거 다 필요 없죠. 10년 동안 미친 사람. 야, 백약이 부유한 거예요. 정신병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집에 골방에다가 조그만 전등불 펴놓고 거기에 가둬놓고 사는데 목사님 만나가지고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 그대로 살지 마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다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마귀의 진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온갖 저주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환질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때려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올 수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나올 수가 없으면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거리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키우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장을 외치고 홀리 스피릿. 정미 목사님만 그럴 능력이 있나요? 그럴 특권이 있나요?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예수님의 12 제자 보십시오. 11명 제자 보십시오. 스테반 디사님 보십시오. 바울 보십시오.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죽기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승리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 성령 충만입니다. 나는 왜 자꾸 시험에 들까?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